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분의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또 요셉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이렇게 아주 썩 좋지 않으시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얘기하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이 합니다. 내가 어느 시골 본당에 있을 때 전직 조폭 출신, 조폭이 뭔지 아시죠? 조폭 출신 한 형제가 회두에서 교리를 배우고 요셉이라고 하는 세리명을 받았어요. 요셉이라고 줬죠. 그래서 가끔 이제 술 한 잔을 같이 했는데 술 한 잔에서 술이 조금 이렇게 좀 얼큰하게 취하면 아주 엉뚱한 질문들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술 맛이 싹 달아나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꾸 똑같은 걸 질문하는데 내가 세 번째 질문할 때 좀 알아듣게끔 그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첫 번, 두 번째는 내가 대답을 좀 시원찮게 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세 번째 또 질문을 하길래 그때는 좀 이렇게 내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묻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께서 남자 없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믿을만 하대요. 그건 그냥 믿어주겠대. 지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래요 나한테. 근데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요셉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 자기도 세례명이 요셉으로 받았지만은 이럴 수가 없대요. 요셉은 부부로 살면서 한 방에서 살면서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어떻게 서로 동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이건 못 믿겠대. 이건 뭔가 이렇게 꿈인 것 같아. 시모님이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 믿어! 참. 그래서 처음 두 번째는 내가 이 대답을 하고도 좀 궁색했어. 그래서 세 번째 술 마실 때도 이러면 분명히 또 술이 취하면 또 그거 또 물어볼 거다. 어떻게 한 방에서 살면서 동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걸 또 물을 거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갔죠. 근데 얘기 듣더니 아주 그냥 확실히 이제 그 다음에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해드려요, 말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 질문 이렇게 누가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사베리오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즘 전교하느라고 바쁜데 동창이고 뭐고. 만일에 생각은 있어도 대답 안 묻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세례받기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한 방에서 살면서 서로 살냄새 맡으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가 가능할까? 아마 그런 생각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게 무슨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그냥 스스로 생각을 지울 수도 있었겠죠. 다 한두 번씩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봐야 설명하는 사람만 어렵고, 그러면 역사에 나타난 동정 부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줘 보자 해가지고 한국 천주교회사의 샤를르 달레 신부님이 쓴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누갈다 동정 부부 이야기를 아주 내가 재미나게 해드렸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호남의 사도 하면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호남의 사도. 전주 지방에 가면은 전주 시내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치명자산이에요. 치명자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 맨 위에 가면 조그만 성당이 있고, 그리고 호남의 사도라고 불렸던 유항검, 그 일가 순교자 7위의 고결한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호남 지방의 아주 대표적 성지가 바로 전주의 치명자 산이에요. 저도 몇 번을 올라갔어요. 치명자. 유항검, 그 일가 7명이에요. 그 7명을 기리는 순교지예요. 제일 그 꼭대기에 보면은 가족 합장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항검이 그 안에 묻혀 있고, 처의 이름이 신의예요. 유항검과 신의 부부가 이렇게 묻혀 있고, 또 그 합동묘에 아들 유정철 요한과 며느리 이순이 누갈다, 이 두 분이 이제 동정 부부죠. 그분의 유해가 또 그 안에 같이 합장돼 있고, 또 요한검의 둘째 아들 유문석의 시신이 그 안에 묻혀 있고, 조카 유중성의 뼈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유한검의 제수였던 이육희, 이렇게 7사람의 유한검 일가의 합동묘가 그 치명자산 정상에 가면 있어요. 우리 신여대 가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전주 쪽은 별로 갈 일이 없잖아요.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혹시? 있겠죠?
두 사람 손 드시네. 올라가는데 되게 좀 힘들죠. 산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순이 누갈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족의 후손이에요. 왕족의 후손이고 그 남편이 될 유정철 요한은 아버지 유한검이 호남의 갑부예요. 그래서 출신은 미약하지만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 아주 그냥 임금님만한 집을 짓고 그 수많은 방이 바로 호남 사람들 교리방이 됐던 거예요. 교리방이. 이순이 누갈다는 왕족의 후손입니다. 1795년에 주문모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주문모 신부님은 한국분이에요, 중국분이에요? 처음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 프랑스 선교사가 아니고 미국 선교사가 아니고 중국 선교사. 그 중국 신부님의 이름이 주문모예요. 한국의 조선의 천주교는 중국을 통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주문모 신부님에게 1795년에 누갈다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14살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면서 이 어린 이순이 누갈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죠. 14세의 이 어린 소녀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어 동정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혼자 시집 안 가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반드시 출가를 해서 제사를 지낼 장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이런 조선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이런 고결한 결심을 들은 주문모 신부님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의 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도 동정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 그게 누구냐? 유한검의 장남인 누구요? 유정철 요한이 언젠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이 주문모 신부님에서. 그래서 비록 출신은 달라도 이순이 누갈다와 유한검의 아들 유정철을 맺어줍니다. 혼배성사를 줘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순이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전주 이씨 왕족의 후손인데 살기는 한양에서 살았어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왕족과 지방 부자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지만은 이 누갈다의 엄마가 권씨입니다. 그 권씨의 설득으로 집안에서도 마침내 허락을 하고 말아요. 그 얘기까지는 안 했겠죠. 급이 낮은 아무개랑 살려고 하는데 동정으로 살 겁니다. 이 얘기했다가는 집안에서는 어디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그 어머니 권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은 어린 소녀 이순이와 피 끓는 청년 유정철 동정 부부, 또 신분을 넘어서 신앙을 택한 그 어머니 권 씨,
또 아들 부부의 동정의 삶을 뻔히 알고도 그것을 허락했던 호남의 갑부 시부모였던 유한검과 그의 아내 신의. 대체 천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성사시키셨을까? 이런 일들을. 누갈다의 어머니가 한 일도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고, 호남의 부자 유한검, 아들과 며느리가 한 방에 살지만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이 두 집안에 벌려주셨던 것인가? 신비하기만 하죠. 14살의 시집온 이순이 누갈딸은 왕족의 후손이었지만은 늘 겸손하게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결혼해서 4년 동안 살다가 죽었지만은 아주 그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훈풍이 돌게끔 정말 착한 며느리, 성실한 며느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인들 사이에서도 웃음꽃이 피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웃음꽃이 폈다고 그래요. 호남 지방의 그 보그마의 요람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천주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검 하면은 호남의 사도라는 말이 자동으로 따라 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가 동정 부부로 순교했다는 것도 또 따라 나가요. 그래서 아무튼 치명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유한검 일가 7인의 합동묘가 그 순교의 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랫역으로 내려가다 시간이 되면 전주에 잠깐 들르셔서 치명산에 올라가서 신부님이 얘기했던 바로 유한검의 일가묘, 7사람의 묘가 바로 이거구나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동정부부로 살기로 서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누갈다는 둘이 있을 때는 오라버니라고 불렀대요. 오라버니라고. 그리고 이순이 누갈다가 제일 존경하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아가다 성녀였대요. 그래서 항상 제일 긴장이 될 때가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때가 서로가 아주 긴장이 됐다고 그러죠. 그 누갈다 성녀가 쓴 옥중 서간을 보면은 4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면서 10번 큰 유혹이 있었대요. 동정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 육신의 유혹이 10번이나 있었대. 그럴 때 되면 신랑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끼얹었대요. 그 음욕이 사라지게 하려고.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10번을 넘기면서 누갈다는 그럴 때마다 쇠로 된 십자가를 꼭 그 음란 유혹이 올 때마다 남편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물물을 떠서 그 찬 우물물을 끼얹고 정신을 차렸고, 누갈다는 쇠 십자가를 정말 으서지게 그거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음욕을 가라앉혔다고 그래요. 나중에 말이죠, 누갈다 묘를 팠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나왔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뭉그러진 십자가가 나왔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세게 쥐고
그 쇠로 된 십자가가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그 유명한 얘기죠. 누가일다 묘에서 나온 뭉그러진 십자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그 십자가가 휘어버렸어. 얼마나 그거를 잡고서는 몸부림을 쳤는지. 하여튼 4년 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10번의 큰 유혹, 피가 끓는 이 젊은 동정 부부의 삶이 어찌 생각만큼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4년을 오누이처럼 지냈는데 10차례의 유혹을 받아 동정의 서약을 깰 뻔했죠. 그때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누가일다의 옥중 서간에 보면은 그때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음 두렵기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했고 깊은 물가에 서 있는 듯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 쇠로 된 십자가가 얼마나 세게 쥐었길래 쇠로 된 것이 뭉그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분 묘서 발굴할 때 쇠로 된 십자가가 뭉그러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뭉그러진 십자가 속에 녹아있는 이 동정 부부의 끓는 피, 또 유혹, 기도, 눈물, 한숨, 땀, 뜬 눈으로 지새우는 무수한 밤, 서로가 서로를 달래면서 4년 동안을 살았겠죠. 서로가 서로를 달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요 고비만 넘기자. 이러한 유혹의 산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그 두 부부는 향주 삼덕이 커져갔습니다. 향주 삼덕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은 두 개의 백합꽃이 되어 그 백합 향기가 동정 부부의 묘로 바뀐 겁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호남의 사도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시아버지도 끌려가 죽고 시어머니도 끌려가 죽고 남편이 먼저 끌려가 1년 먼저 죽죠. 그래서 이 누갈다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옥중서간 누갈다 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갈다의 옥중서간 일기. 서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서점에. 우리 수님들은 읽어본 적 있어요? 그거 혹시? 카타 수님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여인이었고, 하긴 뭐 왕족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피로 쓴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갈다의 옥중서간.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도 유명하죠? 또 황사영 백서도 유명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누갈다의 이 옥중서간도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술만 먹으면은 나한테 시비 걸었던 그 조폭 출신 그놈한테 내가 3번째는 아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술 먹으면서 또 얼마나 내가 리얼하게 얘기를 잘합니까? 그냥 얘가 술잔을 들고 울고 있다.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믿겠니? 예, 신부님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가 요셉 성인 의심한 거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고백성사 주세요. 이 동정 부부는 누구의 삶을 본받았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 요셉. 14살, 16살 그 젊은 사람들이 아예 시집장가 가기 전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수사님이 되겠다. 나는 수녀가 되겠다. 근데 그 당시 풍습은 혼자 살 재간이 없었어요. 중간에 주문모 신부님이 다리를 놨고 그 친정 엄마가 그것을 뒤를 밀어줬고 집안을 설득시키고 또 유한검 그 부부가 장손이 끊어질 거를 알면서도 후손이 끊어질 거를 알면서도 서로 동정으로 부부가 되는 걸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하느님의 신비가 이게 얼마나 큰 신비냐. 사람이 각본을 써고 연출을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돈 가지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많아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런 동정 순교자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에만 이순희 누갈다와 유종철 요한의 이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죠. 요셉 성인의 삶은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부부로 살면서 한 방에 살면서 서로 동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은 말이 돼요. 한국 교회 사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큰 우뚝 솟은 동정 부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어떤 그리스도교에서 갈라져 나간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없어요. 이 동정 부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제 수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제의 독신제가 위대한 것은 사제들이 신체적으로 어디 결함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아무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살다가 사고가 나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하느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사대 수도자들은 바로 이 세 번째죠.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 몸에 핸디캡이 있으면 입학이 안 돼요. 아주 건강한 청년이 조건이죠. 청년이. 사제가 고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수녀들이 아기만 못 낳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하느님 증명 방법이 뭐냐? 사제의 독신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제가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쭉 지나다니면 어떡합니까? 한번 힐끔 쳐다보죠. 어디 식당에 가서도 사제복을 입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쳐다봐요. 신부님이지, 저게 신부님이 맞지? 대개는 알죠, 신부님이라는 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부님이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왜 결혼 안 하지?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무슨 힘이 저분을 저렇게 혼자 살게 만들까?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사제의 독신제 이거 자체는 강한 하느님 증명 방법이에요. 사제가 다니면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녀요. 그렇죠? 흔들어 놓고 다녀요. 지난 일요일 날 미사 끝나고 12시 반에
바이크 한 30여 대 모여가지고 한 40여 명 모여서 내가 성수 뿌리고 수단 입고 다 축성을 해줬어요. 신자는 그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한 성경책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날 그랬습니다. 이 성당이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인데 성당 88년 안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한국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온 사람들이다. 응? 축성해주고 성수 뿌려주고 신자 아닌 사람들도 다 합장하고 성서책 다 받고. 응?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자 아닌 사람들도 사제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님은 욕심 없이 사제들은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 신자 아닌 사람들도 그거는 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사제 수도자들의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요셉은 순명하는 분이 분명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명했던 사람이었죠. 순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명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내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단 순명하면 구마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방이 되고 영적 명예를 하느님께서 순명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침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침묵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삶을 뒤돌아보며 쓸데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힘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비밀이죠, 이거는.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요셉만큼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기구한 남자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힘으로 잉태한 거니까 네가 보호자 노릇해줘. 그 말 듣고 그 후에 요셉은 어디 가서 한마디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침묵하는 남자였어요. 하느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입이 싼 사람은 절대로 완덕으로 못 나갑니다. 필요 없는 얘기 많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침묵의 신비를 못 느낍니다. 네 번째로 요셉 성의를 보면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묵상 주제는 요셉은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할 말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런 요셉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요셉의 임종을 지켜보게 한 겁니다. 유일하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임종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떠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임종하는 그 요셉의 머리맡에 아들 예수님이 지켰듯이, 그래서 요셉 성인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보답을 다 받으신 거죠. 그 후에 요셉 성인은 뭐를
요셉 성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임종하는 이의 주보, 성인이 되셨고 또 가정을 지키는 주보 성인이 되셨죠? 성가정의 주보 성인이 되셨어요. 성가정이. 지금처럼 가정이 깨지는 이 시대야말로 그 요셉 성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완덕을 우리들도 따라해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요셉 추기를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는 부부지간에도 동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느님의 힘으로는 동정 부부도 가능한 거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얼마든지 동정으로 사셨을 거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어찌 동정이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 있을 때 성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때 얘기하는 형제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님 윈태서 난 그런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 말로 보면 아데르포스, 전혀 다른 뜻이에요. 사촌, 육촌한테 쓰는 말은 아데르포스예요. 내 피를 나는 내 동생한테 쓰는 말은 아데르포이죠.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형제라고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모님의 동정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것을. 두 번째로 요셉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순명은 기적을 낳는다는 거 명심합시다. 세 번째로 요셉은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 침묵하면서. 우리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만 알고 있어라 했던 거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많았던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하느님과 나만의 비밀이었던 거 왜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치유시키고 구마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이 뭐예요? 함구령,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네 번째로 요셉 성인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지켜줬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가 임종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제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감히 청할 자격은 없지만 주님, 그날 그 시간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한 번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 당신 양아버지 옆에서 양아버지를 지키셨듯이 제 옆에도 와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는 마음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